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4절, 10장 1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어, 읽을 말씀이 좀 길지만 전체 스토리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혹 본문을 읽고 나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한 기록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그 말 안 듣고 고집이 센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들고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말해야만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 시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도 지루하게 들립니다. 재미없고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그리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명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별로 재미없죠? 그렇지 않나요? 대답이 없는 것은 긍정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자주 읽는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익숙하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신명기의 말씀은 그렇게 집중해서 읽은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긴 세월 동안 이 신명기는 그들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간혹 필요할 때만 펼쳐보는 율법책 정도. 여러분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책꽂이에 꽂혀만 있다가 나중에 이 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는 그런 책.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명기가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서 유독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했을까요?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기억하십니까?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에 기록하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혀지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쉐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이 쉐마 교육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쉐마를 암송해요. 안식일에는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신앙을 교육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 시대. 어떤 분에게 이게 낯설겠지만 사사 시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정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 잠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솔로몬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거침없이,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솔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먼저 망합니다.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날 수 없는 민족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쉐마를 제대로 지켰다면, 이곳이 제대로 교육이 되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쉐마의 핵심이 뭘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무너질 수 있을까? 왜 무너졌을까? 왜 망했을까?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신명기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공들여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근거는 구약 성경 역대하라는 성경을 보시면 그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인데, 여는 구약 성경 630페이지고요. 좀 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72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을 한번 얼른 펼쳐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역대하 34장은 요시아라는 왕의 이야기예요. 요시아,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16번째 왕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겁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있긴 해요. 근데 그 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왕들이 아닙니다. 뭐 여호야긴, 뭐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세워진 임시 왕들이에요. 요시아가 실제적으로 마지막 왕입니다. 왜 요시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요시아 왕 때 40장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아 왕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요시아 왕은 좋은 왕이에요. 여러분, 요시아 왕은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왕이에요. 역대하 34장 2절에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있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다 땅에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산당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엄청난 일, 종교개혁을, 마지막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요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영적 멘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 요시아의 개혁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나라 곳곳에 그리고 거의 모든 백성들의 일상 속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뿌리를 너무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것은 요시아가 너무 일찍 죽어요.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뜻밖의 전사를 해요. 그 요시아 왕이 통치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어떤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나이가 26살 때예요.
26살,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된다는 거 그만큼 그 역사가,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8살 때 왕이 돼서 18년째 되던 해, 나이가 몇 살이죠? 26입니다. 26. 나연 양보다 많죠? 비슷하나요? 26. 네. 22살이니까, 그죠? 네. 22살 맞아요? 26살이에요, 왕이. 근데 그때 뭘 하는가 하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그때 수리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왜 수리합니까? 성전을 수리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수리가 아니에요. 처음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이 거의 방치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합니다. 요시아 왕 때.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34장 14절 보시면 뭘 발견하지요? 14절.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책 뭐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이게 모세가 전한 율법책인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가 전한 율법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모세 오경 전체를 발견했다기보다는 그 중에 어떤 책을 가리킬까요? 눈치상으로 알아야죠. 어떤 책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그때 발견합니다. 모세가 전한 이 신명기를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다. 두 가지가 다 정상이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성경책을 발견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발견되면 안 돼요. 얼마나 안 열어봤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발견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녕하십니까? 잘 모셔놓고 있습니까? 자주 펼쳐보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열어보십니까?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좀 열어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바꾼 이유가 다른 이유보다도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바꾸고 나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냥 덮어두지 말고 보관하지 말고 잠시만이라도 열어보자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있던 모세가 전한 율법적 신명기 그때 발견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이하에 가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성경 필사하는데 성경 필사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 서기관만 합니다. 이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다뤘어요.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전에 카톨릭에서 성경을 많이 보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 앞에서 그 발견한 성경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면 요시아 왕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가서 알리라고. 21절 후반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보십시오. 21절 후반절에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이렇게 큰 거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과 31절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올라가는데 모든 백성들 다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이 언약책, 성전에서 발견된 이 신명기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들려주십니다.
31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그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거기서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으로 가면요. 한 장 넘겨보면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역대하 35장 8절 보시면 그 유월절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죠? 35장 8절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이 그동안 제대로 안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진 예도 없었는데 요시아 때 비로소 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신명기와 관련돼 있어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이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고 들려져야 하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제대로 안 읽혀지고 들려지지 않은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되고 그것조차도 요시아 왕 때만 다시 읽혀져요. 한 번 더 보시죠. 역대하 34장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죠? 34장 33절. 뭐라고 기록하죠?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은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왕 잘 세워야 돼요. 선거 잘해야 돼요. 요시아 왕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망하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다시 떠올리는 것이 무슨 책? 신명기의 말씀들이에요. 비로소 그때 인생이 고달프게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신명기 말씀을 다시 찾게 되고 읽게 되면서 아, 이미 신명기에서 이렇게 될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된 거구나. 이른바 신명기의 재발견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 영적 회복에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들 대표적인 두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라. 여기까지 가면 좀 생소하죠,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에스라는 신분이 제사장이면서 율법 교사예요. 근데 제사장 역할을 많이 했을까? 율법 교사 역할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물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어요. 여러분 그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결심한 게 있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에스라가 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증언해줘요. 에스라 일을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서 증언하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백성들을 다 수문화 광장에다 모으시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단에 서서 율법책을 딱 두고 펼칩니다. 펼치는 순간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뭐 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펼치는 순간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설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다 들어요.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뭘 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죄와 부모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한번 더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9장에 구약성경 661페이지, 큰 성경은 756페이지 있어요. 그때 드렸던 회개의 기도문이 짧지가 않아요. 길어요. 그때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드리는 그 기도가 백성들의 회개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죠. 30 몇 절까지요? 9장 전체가 다 회개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는데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29절 어떻게 말합니까?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다 이르셨지만 언제 이랬어요? 이게 언제예요?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다 이르셨다.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주님께 어떻게 하고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제 때 신사 참배하는 거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회개합니다. 바로 이때. 근데 보십시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 목이 뻣뻣했다.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셌다. 이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줄기차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고집이 세, 목이 뻣뻣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들이다라고 하신 분은 모세가 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신명기 9장 6절 읽었죠? 9장 6절. 모세가 어떻게 말했어요? 신명기 9장 6절. 띄울 수 있나요? 6절의 마지막에 당신들은 어떤 백성?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모세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9장 13절 내려가 보세요. 13절 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어떻구나? 고집이 세구나. 그러면서 나 말리지 마. 내가 그들 다 멸해버리고 하늘 아래에서 그 이름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자신들이 고집센 백성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러분,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고집 센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은 고집이 세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집 센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고집이 세지 않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신들이 고집 센 백성이었다. 비로소 시인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고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누구나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고집이 세다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고집 센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싸움에 밀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쓸데없는 고집인가 쓸모 있는 고집인가 분별이 필요하지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죠, 김경진 집사님? 누구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은 그야말로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남편 고집 센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고집이라도 세야 돼요. 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은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고집 센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고집이 셌고요. 출애굽 이후에도 변함없이 고집 센 사람들입니다. 사사건건 고집 부립니다. 사사건건 모세에게 시비 걸고 하나님께 트집 잡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말했죠. 신명기 9장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뭐 했다? 주님 거역했다. 24절에 또 그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모세는 지금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후손들이 고집 센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집이 결국은 자신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고집과 거역에 대해서 분노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그들이 고집 부릴 때 그들 앞에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신명기 9장 17절 사건이죠. 처음에 받은 그 돌판을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분노한 거예요. 그들의 고집을 보고. 그러고 나온 이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신명기 9장 25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9장 26절.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그들과의 언약 잊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10장에 가면 다시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40일 동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 다시 출발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명기 이 설교를 하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집이 세지만. 그러니까 목이 곧고 고집 센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 인도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너희는 고집 센 백성들이지만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9장 5절.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그 맹세,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죠. 5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건 성격이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착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순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거역의 영이요, 계속해서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아니, 설령 그들이 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해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중요한 뭔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의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착해야 돼요. 행위가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영향력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함을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백성의 죄를, 이 백성의 고집을 보지 마시고 멸하지 말아 달라 40일 동안 이어진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비록 기도는 했지만, 기도 잘했어요. 그 기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야. 여러분, 신명기는요, 율법책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말하는 법전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온갖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많은 율법주의자들, 그 많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게 했던 이유가 이걸 단지 율법으로만 보니까. 그런 신명기는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씀해 주는 은혜의 책이에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다. 너희는 줄곧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너희와의 약속은, 아니, 너희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 지금은 아주 먼, 잊혀져 버렸을 수도 있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한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요, 신명기 10장 15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죠? 10장 15절.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도록 하죠.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21절,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연약함이 뭘까요? 우린 자주 넘어져요. 온전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이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아도 불안하고, 일이 잘 될 때에도, 잘 안 될 때에도,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에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힌다 싶을 때에도 우리 영혼은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지내오는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정도면 절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주로 어떤 시험할까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마실 것 좀 주세요. 필요해요. 절박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렇게 하나님 시험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근데 그 흔들림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나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 때문 아닙니까? 주로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론 사람과 약속,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요. 실망해요. 흔들려요. 내가 안 지킬 때는요, 내가 안 지킨 거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지킨 것만 생각해요. 때론 세상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가진 능력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이 너무 커 보였어요. 너무 강해 보였어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들어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무겁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책임은 점점 커지는데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자녀의 미래나 노후가 막연하게 불안하고 경제적인 압박은 여전하고 내 믿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내가 보기에도 내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의문이 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착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자체보다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이 찬양 가사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정말 간절하지만 그러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어? 나 같은 주제.
그렇게 아주 작은 신음처럼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렀을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나는 영원히 용납되었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십자가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는 이 자리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을 저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수많은 흔들림과 실망과 때로는 넘어지는 현실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